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면서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던 저희를 부르사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한 청년이 지도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참 여러 가지가 힘든 때고 막연한 때고 두려운 때죠. 이 청년이 질문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자기를 막 힘들게 했다가 또 회복시켰다가 또 힘들게 했다가 회복시켰다가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고 지도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도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형제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데 똑같은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그대로 계신데 형제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가 가까이 오면 좀 좋아졌다가 또 멀어지면 또 힘들었다가 형제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이 힘들게 했다가 좋게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님이 오해하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것하고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가 가득한 존재.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는 날 때부터 죄가 가득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데 우리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평안이고 언제나 기쁨인 그분을 변함없는 분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완벽하게 지불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영접하면 완벽하고 영원한 죄사함, 그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죄를 늘 짓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늘 죄사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 거룩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과 만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것, 모든 평안,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으나 제3위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영원히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진실되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이 죄 많은 마음에 오는데 누구 때문에 오냐면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고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게 이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오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죄가 없었을 때 모습은 흙으로 사람을 짓고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오신 이것이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이 허락됐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공급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이 죄가 만들어낸 구조, 죄가 만드는 세력들 때문에 고난을 피해갈 수 없으나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공급하시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데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한 가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겁니다.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 들어오세요. 살아계신 분께 인격적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이 믿음만 가지면 성령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눈만 뜨면 부족하죠. 우리가 눈만 뜨면 고난이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필요한 거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공급하시는 은혜가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혼적인 은혜, 그 다음에 육적인 은혜, 환경적 은혜 넉넉하게 풍성한 대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믿음을 극대화시켜야 되죠. 아까 그 청년처럼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은 안 믿고요. 아침에는 믿었다가 저녁에는 잊어버리고요.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다른 것, 세상에 귀한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거기 마음을 빼앗기니까 믿음이 상실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되고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을 팔기 때문에 마음을 쓰기 때문에 믿음을 다른 것에 돌리기 때문에 괴롭다가 회복됐다가 회복되면 좋은데 영영 안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지속적 믿음, 극대화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훈련해야 될까요? 성령이 오시도록 하는 믿음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건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살아요.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속적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지속적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 사함이 계속됩니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죄 사함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 사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계속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 기도,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계속 오시도록 하는 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지구상에 가장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초대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는 힘쓰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써야 되는데 공동체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이 말은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던 시절, 가난한 시절에 부족함이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항상 기도에 힘쓰신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더니.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어떨 때는 밤 늦도록 사역을 하셨는데 새벽만 되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기도 시간을 항상 지키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기도에 힘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길이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곧 없어질 것, 썩어질 걸 가지고 살지 말고 하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펼치고 살아라.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에 와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그러면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넉넉하게 공급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정욕, 욕심으로 가득 차면 그거는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직장 생활을 3년 정도 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할 때 꼭 8시, 저녁 8시에서 9시 그 사이는 교회에 들려서 그 개인 기도방에 가서 꼭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체험을 했는데 그렇게 매일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제가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특별한 프로젝트에 이게 뽑혀가지고요. 이사님 직속 부하로 가서 회사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자리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바빠지다가 기도를 쉬었습니다. 기도를 멈추니까요. 그 자리 다 빼앗겨버리고 저 말단 자리까지 갔는데 이런 구박 저런 구박 갔다가 결국 사표 내고 나오게 되는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형통케 하셨구나. 공급하셨구나.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목회안이 한 장도 높았습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오셔서 지속적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공급이 끊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육적인 게 계속 올라와서요. 육적인 건 전부 죄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 성령님 오시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즉시로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계속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의 은혜가 충분히 넉넉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도하기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항상 상상하기를 해야 됩니다. 상상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상상은 뭘 상상하는 거냐면 자기 존재를 상상하는 거예요. 자화상에 대한 상상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뭘 상상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죄로 물든 나는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것을 지속적으로 상상하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상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 이 상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의 나를 자꾸 떠올립니다. 과거에 내가 모자랐던 것, 비참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 후회된 것. 그 다음에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어요? 별 볼일 없는 존재였던 것. 이 생각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 죄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나 적극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상상하면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상상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기 자신을 상상하는 건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상상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 이거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자기 자화상, 변화된 자화상을 계속 상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상상은 안 하고요. 자꾸 부족한 자기 모습, 실패한 모습, 현실에 막 힘든 것만 상상하고 산단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 마귀가 역사한다.
우울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실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존재가 된 나를 이거는 싸우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상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존재가 바뀐 걸 상상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두든가, 물론 십자가가 무슨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걸어두면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성령님이 계시지 하고 자화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찬송을 틀어놓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자기 존재, 새로운 피조물을 상상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요, 묵주라든가 연주라든가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신앙 경건 훈련을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의자, 테이블에 이렇게 있으면 꼭 자리 하나, 의자 하나를 빈자리에 둔답니다. 아무도 앉지 못하게 하는데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거듭난 존재라는 걸 상상하기 위해서, 자화상을 바꾸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상상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권세자다라는 상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자기 자신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상상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계신데 세상보다 크신 분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크다라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더 크신 분이 지금 나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상상하는 거예요. 또 나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연약합니다.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우리가 소금은 아니죠. 우리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주님이 소금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이 아니죠. 우리는 죄로 물들었으니 어둠이에요.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 주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까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이 상상을 계속하면 가만히 있어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소금이신 주님이 맛을 내고 빛이신 주님이 빛을 비추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견디는 거예요. 힘들죠. 우리는 힘들죠. 그런데 나를 통해 주님이, 내가 힘든 걸 견뎌야 주님이 역사할 수 있다.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십니다. 내 마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 이 상상을 합니다. 나는 실력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견디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밀을 잘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통해 성령님이 풍성케 하시는 걸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의지하고 의뢰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은 마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 이 마음에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모시고 있으면 이분이 풍성하게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자기 자화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 끊임없이 상상함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믿음을 통해 주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 믿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지속적 믿음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자꾸만 부정적인 자화상을 계속 생각하면은 성령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부정적 자화상을 가지면 부정적인 대로 인생을 끌고 갑니다. 이 싸움을 잘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금 훈련해야 되는데 항상 참여하기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디 참여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두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신비 중에 신비예요. 두 사람만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두 사람만 있어도 자동적으로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교회에 함께 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는 주님이 전부를 주신 기관이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주님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교회를 내 몸이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처럼 신비한 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 동참하면서 사람을 섬기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면 힘을 얻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서로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9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빼앗았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 모였다 하면은 핍박이고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교회가 주님 몸이고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생겨요. 계속 생겨요. 그런데 교회에서 멀어지는 분은 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떠내려가는,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를 잘 섬기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눈에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하는데 주님이 아시겠거니. 이 사람을 섬기면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거니까 주님의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은 아닌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상을 주신다고요?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정말 그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요, 하나같이 다 복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흥의 목사님은 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시골교회입니다. 몇십 명 안 되는 시골교회인데 20대 전도사님을 청병에 와가지고요, 70세 은퇴할 때까지 50년을 섬깁니다. 어디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극진히 섬기는데요, 나중에는 재산을 다 팔고 선산도 다 팔아가지고 그 목사님을 섬깁니다. 딴 데 못 가게.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굉장히 섭섭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교회가 안 커야 5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자기는요, 부흥 강사입니다. 뭐 1년에 계속 매주마다 부흥회 나가는데 엄청나게 막 대접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다 먹어보고요. 안 가본 데 없고요. 해외 막 비행기 공짜로 다니고요.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받을 재산 다 그냥 목사님 다 드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인 자기를 축복을 하는데 자기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까지도 축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님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는데 사람을 섬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며 섬긴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며 섬기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믿으셔야 돼요. 교회 섬기는 거를 인간적으로 자꾸 계산하면 안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1대1 관계, 기브 앤 테이크 관계, 내가 하나 주면 저 하나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거 하나라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크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왜 용납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손해봐요? 주님께 드렸다 생각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 주님께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인간적으로 하는 것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옮겨가시면 그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거고 주님께 복 받는 길입니다. 이것을 항상 교회에 오면은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힘든 일도 있겠지만 잘 견디시고 잘 참여하시고 잘 섬기시면 주께 상을 받는다. 이 약속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섬겼다가 세상 갔다가 믿음을 극대화시키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자화상을 상상하고 교회에 잘 동참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기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한소망 사경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복음 사경회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부터 오후 시간까지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초청을 부탁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의회 광고를 드립니다. 9월 22일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안건은 항존직 선출건입니다. 세례교인 이상 성도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녀선교회 분교회는 9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성교회별로 모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사랑의 나눔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믿음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